네, 좀 상황을 잠깐만 정리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말이 아닌데요, 국민이 정신이 없는 사이에 두 가지 법적인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이고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개헌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나왔는데, 자, 언론 제목을 보면은요, 여야 합작 국민 개헌 발안권 원포인트 개헌안 3월 6일 기습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뚱딴지같이 갑자기 개헌안이 나왔느냐? 이 개헌안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개헌의 내용, 헌법 바꾸겠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원포인트 한 부분만 개헌하는 개헌안인데, 이 개헌안의 핵심은 국민 개헌 발안권입니다. 국민이 100만 명만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먼저 이러한 절차를 바꾸는 개헌안이에요. 이게 이제 3월 6일에 나오는데 여야가 합의됐다고 나옵니다. 여당이야 원래 헌법 바꾸겠다라고 계속 주장해왔고, 대통령도 원래 헌법 바꾸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별 놀라운 일이 아닌데, 여기 국회의원의 148명들, 국회의원 절반이 참여했죠. 물론 여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꾸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야당 국회의원, 미래통합당이라는 야당 국회의원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148명이 됐는데, 국민 개헌 발안권이라는 게 100만 명만 모으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취지가 나옵니다. 왜 이걸 했는지, 이 취지, 여러 가지 뭐 엉뚱한 얘기도 해놨는데, 한 가지는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한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그야말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언론의 보도 몇 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100만 명 발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바꾼다는 게 핵심입니다. 100만 명만 되면은 헌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든지 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헌법을 바꾸려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하고 국민투표로 3분의 2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절차 대신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과연 한국에서 100만 명을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이제 민노총 같은 데는 100만 명이 넘는 조직원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한국의 특정 노조단체에서 주도하면 헌법 바꿀 수 있다는 그 밖에 다른 해석이 나오질 않는 거죠. 뭐 민노총의 성향은 국민들이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자, 또 한 가지가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한다.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뭐 하도 한국에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시콜콜이 들여다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광장민주주의, 그 촛불 시위 얘기하는 거죠. 이 촛불 시위에 나타난 그 민심을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한다. 반영을 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촛불 시위라는 건 주도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헌정 질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겠는가? 적어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헌법적 가치가 바뀌는 방향의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밖에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어딘선가 개헌안에 100만 명이 몰려가지고 발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보수, 우파, 아무리 태극기 부대라고 해도 100만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개헌안을 내기는 어떤 조직이 있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야당도 100만 명 못 모으는데 이걸 어떻게 100만 명 모을 수 있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고, 사실상 범좌파 쪽에서 이걸 만들어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건데, 여기에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국민들이 지금 아무 생각할 수 없을 때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한 틈을 타서 이걸 개헌안 기습 발의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아마 100만 명을 모아서 개헌안을 낼 것이고, 누군가 그러면 이 개헌안을 가지고 다음번 4월 총선 때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그 짧은 시간에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군부를 떼다 보면은 연기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교수 집단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교모라고. 나라 걱정 많이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수 모임인데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게다가 국회 회기 말기에 이제 4월 15일에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말기에 이제 끝나가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정신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교수들이 광장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헌법 개정을 들여싼 소리가 대한민국 흔들어대는 흉기가 될 것이다. 100만 명만 모으면 헌법을 바꾸겠다고 계속 할 테니까 그야말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70년 이상 유지되어야 했던 핵심적인 가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당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쏙 빼고 시장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엎어버리자, 그 앞에 덧붙이자라는 식으로 개헌한 발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를 동원한 집단들이 야합하여 영구적인 이권 나눠먹기로 헌법이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간교하다, 무책임하다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분들 표현이고요. 어쨌든 과연 이런 식으로 헌법이 바뀌겠는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총선 이후에는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야당 22명까지 참여했는데 리더급들이 들어가는 것,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들어간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4월 15일 총선 이후에는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데도 상당수가 여기 참여할 가능성이 많고, 게다가 황교안 대표도 지난 1월 22일 날 총선에서 본인들이 압승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황교안 대표도 개헌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가 위협받는 게 문제인데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 역시 개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 의원 내각제 개헌 아니냐?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여당도 동의하고 야당에서 상당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총선 이후에는 여당이 주도하는 급진적 좌경 헌법이 나오든가 아니면 야당도 합세를 하는 이런 광장민주주의,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촛불 시위에 민심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헌법을 바꾸려는 야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행 헌법 70여 년 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이 헌법체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야당 의원들까지 오고 있으니까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지켜진다 하더라도 여당은 말할 애도 없고 야당도 지킬 의지나 의차나 의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게 바로 헌법 3조하고 4조란 말이에요. 이 헌법 3조하고 4조가 북한을 자유화하고 민주화하고 복음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가치가 들어간 게 헌법 3조 4조인데 이거 여당은 당연히 바꾸려고 하고 야당도 그다지 시킬 의지나 의사나 의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북한의 해방이나 구원,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건 정말 어려워지는, 제도적으로 막혀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차별금지법입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한 틈을 타서 국가인권위원회 최모위원장이라는 분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야 여당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것들인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의원 입법,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입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2006년도에 차별금지법 제정 공고안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냈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올해가 바로 적기다. 이번에 총선 이후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법적인 절차의 제도의 흐름의 변경, 개헌이 될 수도 있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도 있고, 개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교회가 치명타를 얻겠죠. 아마 헌법 개정은 쉽지 않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경적 진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선포하면 감옥 가는 법이거든요. 이런 법이 한국에서 통과가 되면은 한국의 교회는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장이 얘기하기를 근거 없는 차별과 혐오를 벗어나 누구나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열망을 보인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가 재정이 적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게 분명히 급진적 좌경, 이 좌경이라는 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 이것으로부터 한국이 자꾸 이탈돼 가는 것인데요. 거의 광풍이 불다시피 해왔는데 3년 동안 이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과연 4월 총선을 지나면서, 아니면은 보수가 통합이 되고 야권이 통합이 됐다는 이유로 이게 막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4월 총선 이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코로나 사태라는 게 여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야당이 과연 이런 힘을 발휘하겠느냐? 급진적 좌경 흐름, 이러한 광풍 같은 거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인용을 해보면요, 대구 지역신문의 주필 한 분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보면서 이런 논평을 했어요.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야당같이 뭔가 결기를 보여주고 뭔가를 보여준다면 될 텐데, 이게 너무 초식 공룡 같고, 사나운 미리대 앞에 양떼처럼 몰려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투철한 급진 좌경 사상 같은 사상 앞에서 자기 이익만 따라가는 그야말로 기득권 집단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이번 4월 총선 지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배제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국회에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수요가 태극기 집회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구 지역의 지역신문 주필을 하는 분이 이런 논평을 했어요. 이번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보니까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러한 원칙을 보니 미래가 안 보인다. 보수당이 통합했다고 하지만 여당의 급진적인 형태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논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5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번에 공천되는 거 보니까 이 보수 통합당인데 탄핵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와 열심히 싸웠던 태극기 집회 경력은 안 된다는 원칙이더라. 이런 활동했으면 일단 배제시켜버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했던 도태우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아예 대구 지역 공천 신청을 했는데 아예 등록도 못했죠. 미래통합당이 아예 경선 기회도 못 갖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소에는 적당히 좌익 운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이 좌익이라는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만 보수통합당 공천을 줬다. 이래가지고 무슨 급진적 좌경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절대로 보수운동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더라. 이리저리 좌파 눈치를 봐야 된다는 원칙이더라. 이런 사람들만 공천을 줬다는 겁니다. 네 번째, 평소에도 어정쩡한 상태로 사다리를 걸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입당해야 된다. 기회주의적인 성향 같은 사람들. 다섯 번째, 당에 있더라도 당을 지키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 탈당을 하면서 들락날락거려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줬다. 이래가지고 무슨
여당의 급진적 흐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문병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보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던데 문병호 전 의원은 계속 친여 그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을 본인의 어떤 신념으로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노선을 말이죠. 아니 근데 이제 그쪽 여당 쪽에서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야당의 단수 공천을 받은 거예요. 경선도 없이. 이게 미래통합당의 모습이다 라고 대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윤모주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이 여당의 급진적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4월 총선 지나봐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번 총선 이후에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못 막는다. 심지어 이번에 선거 치르기 전에도 22명이나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100만 명만 들어가면 개헌할 수 있도록. 아니 뭐 법이 그런 거고 현실 정신은요 100만 명 사실은 특정 노조란 말이에요. 광장민주주의로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한다. 말이 그럴싸한 거지. 촛불민심 반영한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싫다는 거거든요. 적당히 타협할 것이다. 보나마나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북한 지령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 반란 단체, 반란 세력이다라는 이 근본 결단 이건 못 지킬 것이다. 여당은 말을 아예 없고 야당에서도 지킬 의지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서 반드시 자유가 압록강 도망강까지 전해지고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 원칙 헌법 4조 이게 사실은 보훈통일이거든요. 이거 못 지킨다. 뭐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이 헌법 질서, 가치 질서를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무기력할 줄이야.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건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헌법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것도 심각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박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를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문제 삼았는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이 신천지를 그 다음에는 개신교 집회하고 연결시켜서 개신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기지사가 종교집회 예배를 포함한 종교집회 자제를 하겠다라는 긴급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더니 진짜 긴급 재난 문자를 돌리고요. 이제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3월 9일 날에요. 케이스텍 리서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에서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뭐라고 조사를 했는 거 아니?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 종교 집회 자제가 뭡니까? 예배 중단이죠. 천주교하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개신교만 이 예배를 성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과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이 성전 추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 예배드리는 개신교인들에게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다. 사실 이것도 다 헌법 위반인데요. 했답니다. 신앙의 자유는 자유의 본질인데 이 자유의 본질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자유라는 것의 핵심은 신앙의 자유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피 흘리는 전쟁, 종교전쟁을 100년 이상 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위협, 공포심 조장이죠. 그러면서 여론조사로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95%가 동의했다. 95%가 동의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로 종교 집회를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종교 집회 자제에 대한 찬성 응답이 개신교회는 92%가 찬성을 했다. 불교회는 98%가 찬성을 했다. 천주교회는 98%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신교회는 92%가 우리 예배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기도가 조사해서 언론에 동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단하든 하지 않든 그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인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명목을 따라서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날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은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가 보도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인데요. 이 와중에 영업했던 강남의 한 클럽 역대급 호황. 아니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 조심하면서 마스크 쓰고 드리는 건데 마스크 안 쓰고 매일같이 침 튀기면서 떠들어대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은 안 막으면서 예배는 막겠다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설마 했던 일들이 북한과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북한과 중국이 따라가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더니 이 영적인 거란 말이죠. 이러한 영적인 것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가버리는 이 인간적이고 유물론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 사실은 만문 숭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예전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버렸던 몰렉 숭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 몰렉이든 다 만문으로 표현되는 물질주의 신앙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부터 신앙의 본질,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북한과 중국을 닮아가는, 스스로 닮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역대급 호황을 술집이 누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클럽 내부 관계자는 클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입장을 더 시키지 않고 있다. 이날 해당 클럽은 역대급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물론 이제 술집 닫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을 여면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런 데 막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막는 거야.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하니까 게임방 가서 그러면서 침 튀기면서 계속 게임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그거 막아야 될 거야. 근데 안 막는 거야. 그 미패된 공간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막겠다. 심지어 이 예배를 막겠다라고 긴급 재난 문자를 돌리더니 국회에서 무슨 결의안을 내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여론조사까지 기독교인 92%가 동의를 했으니 너희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거야. 예배를 큰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 아니? 정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나오듯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뭐 한국에서 좌경화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돼가고 있다. 마지막이 되면은요 원래 적그리스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밀어붙일 겁니다. 부조적인 거예요.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배급한다. 이 666이 없으면은 물건을 유통할 수도 없다, 사고 팔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원래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느냐?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느냐? 우리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하나 잠시 들춰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낙스라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다 잠들어 있고 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다 영적으로 누워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피에 메리 왕이라고 해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인들 그야말로 오죽 많이 죽였으면 피에 메리라고 불렸던 그 여왕도 이 존 녹스의 기도를 두려워했더라. 이 사람이 한번 금식기도 하면 그때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일찍 죽었죠. 존 녹스가 기도하든 가든 그 종교전쟁 가운데 존 메리는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 녹스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게 어떻게 지켜졌느냐? 이 유럽에서는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구교도 하고 신교도가. 위그노라고 해서 프랑스의 신교도들이 하도 캐톨릭이 많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서로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남부터 칙령이라는 걸 하면서 타협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실상 힘이 약해지고 영국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게 청교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 청교도들이 많이 퍼지고 이들이 다시 여기 안 되겠다 청교도 혁명을 해도 그래도 영국을 평화시킬 수 없더라 라고 하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들이 주주가 돼서 세워진 겁니다. 그거는 프리메이슨이 있었지만 God feared 프리메이슨이라고 이걸 이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뭐 적그리스도가 만든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이러한 주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불이 유럽을 달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영국을 달구고 이 불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 불이 다시 무디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에 건너와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녹스인데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에 있는 구교도들하고 싸우다가 그 전쟁하고 뭐 죽고 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프랑스의 도움을 얻은 잉글랜드 이 피에 메리가 존 녹스를 포함한 동료들을 다 잡아서 프랑스의 게리선으로 보내버렸어요. 게리선이 뭐냐면은요, 배너 같은 영화 보면 노예 선방 있죠? 갇혀가지고 이 배만 젓는 그게 게리선이에요. 이 게리선에 19개월을 갇혀 있었어요. 너희를 개종하지 않으면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채찍과 고문과 온갖 일들이 벌어졌던 게 게리선인데 이 게리선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성모 마리아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근데 존 녹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성모 마리아에게 입을 맞춰라,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존 녹스가 끌려와가지고요, 성모 마리아 이 그림인데 그림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아니 이 성모 마리아가 몸도 가벼울 텐데 지가 자기를 구원하게 해라, 나는 입 안 맞춘다 라고 했던 사람. 죽어야죠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존 녹스를 살려주시고 다시 스위스에 건너와서 딸배 등 종교개혁가들과 만나게 한 뒤에 온갖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망명 생활을 하다가 다시 스코틀랜드에 가서 하나님이 시킨 일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평탄치가 않았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헐값에 그야말로 칩한 너무나 싸구리가 돼버린,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접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게 신앙과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때 사실은 뭐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기인데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한창 부흥기약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니 지금 무슨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마치 내가 뭐 하나님한테 특권을 부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 좀 드려주는데 말이야, 일 풀리는 건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난 70년간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국가가 부흥을 했죠. 교회의 부흥 스피드와 국가의 부흥 스피드는 정확히 그래프상 같이 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한 것을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95년 월드뱅크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일제시대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가 35년 동안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응축돼서 드디어 광복이 되면서 기도하며 탄생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고난과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예배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남아서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948년도 5월 31일 날 처음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국회를 시작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처가 쪽 보니까요, 전남 나주 쪽에 일제시를 있죠. 한창 신사참배 강요할 때,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서 예배를 해요. 항아리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막 부시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잡혀가니까 일제 말기에는 거의 미쳐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순교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와 예배를 지켜왔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1인당 GDP가 65달러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허락하신 거죠.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주기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좋은 목사까지 알 것도 없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분도 3.1운동 이윤이 일본 검찰한테 끌려가서 너 뭐 믿고 까불어라고 했더니 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2천만 조선 백성이 있는데 보이지 않느냐. 좋은 납스보다 더 크게 호통쳤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박관준 장로 같은 분, 조선의 엘리야라고 했던 분, 이런 분들은요 자기 사제 다 털어가지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털어가지고 원래 만성군 아들입니다. 본인이 의사였어요. 이 다 조선의 독립과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면서 총 듣고 건물에 가서 너희는 이러면 안 되라고 통지다가 안 되니까 일본 동경에 제국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 팜플렛 만들어서 일본 왕을 신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 태양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여기에 단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엘리야처럼 불에 붙여버리겠다라고 호통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일제 경찰한테 끌려가서 온갖 고문 당하다가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이 땅의 것들 아주 우습게 여겼던 분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산학교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학당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희정문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삶은 초계처럼 버리겠노라고 했던 분들이 일제 35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대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무슨 형통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환련의 가시밭길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기심한 얼들 하면서 세상을 우습게 여겼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2020년을 맞아요. 이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먹고 살고 입는 문제에 근심, 걱정, 염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홀히 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지만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견뎌서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보는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며 행하는 모든 겉사람의 구속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약속들, 주님이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계속 떨림으로 젖었던 그 첫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떨림과 울림과 하나님이 주신 이 강풍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바를 정확히 모르고 가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어 우리의 가야 될 바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보는 건 안 돼요. 눈을 보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지혜 선포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성경적으로 가자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걸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이건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한국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예수님 오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확률과 통계에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자유와 안전과 풍요가 있는 곳으로 먼저 보낸 이들이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저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11장 32절 33절에 나오듯 가지가 멸망의 우상이 세워질 때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많은 이들을 가르친다 했는데 골리앗 앞에 겁먹고 두려워하며 떨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강하여 용맹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존 락스 같은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상재 선생이나 박관준 장로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땅의 것을 보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의 힘으로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이 소망들, 이 꿈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불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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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